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여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이 애를 낳을 때에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본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하고 또한 번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위협을 느꼈고 이집트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에게 큰 노역을 하게 하여서 큰 노역하는 가운데 많이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약해지게 만들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약해지기는커녕 더 숫자가 더 잘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하고 낳을 때에 산파가 되는 이 두 사람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산파가 행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강제하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로 이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강팍하고 악한 대로 이 한국 사람들이 행했던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 주재하는 일 가운데 하지만은 그러나 공의롭고 공평하게 때론 잘못된 것을 거부하면서 일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친일파니 뭐니 하면서 말장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다 친애굽파가 되겠습니다. 왜? 애굽 사람이 시킨 대로
이러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다 건축했기 때문에 친애국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참 이간질은 무서운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간질은 참 악랄하고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다 일제시대 때에 이 한반도에 살았다면 전부 다 친일파입니다. 본질적으로 다 친일파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한반도에 살았다면 본질적으로 친일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정한 법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지금 현재 역사관으로 볼 때 다 친일파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지금은 좀 적어졌습니다만 영어로 변했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일본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젓가락 끄면은 젓가락이다 안 그거 와르바시다 그랬습니다. 와르바시 좀 가져와라. 그러지 젓가락 좀 가져와라. 그 말은 안 썼습니다. 그리고 뭐 덴뿌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사시미 회를 사시미라 그러죠. 지금도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는 사시미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과거에 일본어가 생활어가 됐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통치를 받았으면 다 친일파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악한 이간질로 인하여서 친일파니 뭐니 해서 어리석어져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하여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그들은 다 친바벨론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친바벨론파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가르쳤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두지 않았고 핍박했고 정죄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시며 핍박을 받게 하시며 노예가 되게 하시며 포로가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놓아두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또 나아가서 이 메데 바사에서 또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친바벨론파죠. 완전한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참 어리석고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친일파니 뭐니 하는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항상 거짓은 거짓이고 내가 사회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견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거짓과 이간질과 비진리로 인한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짓된 선동하고 거짓된 뉴스 기사를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아멘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말들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산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한 속죄의 죄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시 공부하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만 구약시대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는 죄보다는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심각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아는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죄. 예를 들어 가장 하나님 관계가 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죄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교만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죄지요. 내가 교만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만큼밖에 안 해 하고 심각한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려면 쉽습니다.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살려면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를 제대로 깨닫게 역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지 않으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항상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제가 살펴보건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대부분은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알고 지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알고 지은 죄를 끊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모르고 지은 죄들을 깨달아가며 회개가 되어져 갈 때에 알고 짓는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간 본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연약함과 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거룩해져 가고 성화돼 가고 주님을 닮아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지은 죄는 10년, 20년째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도 처리가 되지 않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알고 지은 죄, 다시 말하면 10년, 20년, 때로 5년, 30년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리되지 않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정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히려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책망처럼, 주님께 직접 배웠어도 사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도록 돕고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한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짐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죄 가지고 한두 번 회개하고 살아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에 있다.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쉬운데 무책임하게 될 수 있지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갈 때에 죄가 처리되고 정리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가 있어야지만이 이 자손이
많아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은 절대 권력자인데, 이 절대 권력자,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절대 권력자, 이의 명령을 어겼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을 더 왕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 애굽 왕 바로의 무서움은 익히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파하고 악한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명령할 정도의 애굽 왕이니, 소위 말하면 얼마나 마귀가 충만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 직접적으로 끌려가서 들은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이 산파들의 이야기에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기도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살려주십시오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살펴볼 때에 핵심 포인트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산파 2명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냥 세상적인 벌벌벌 떠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어머니를 존경한다, 자녀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존경을 제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부모를 존경하지만 부모를 무서워하지는 않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요한 1서에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름이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적으로는 존경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라, 영어로서는 fear, 그래가지고 같이 두려움, 무서움, 경외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세상 삶은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다. 내 문제는 오늘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은 더 그렇게 우리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수백 년 동안의 남은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 고역과 노역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시냐 그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할아버지 세대도 할머니 세대도 그 앞에 세대도 다
여기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시는 것으로 경험되고 체험되고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고 때로 힘들고 우리가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은 왜 이리 멀리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 앞에 끌려가서 남자애든 죽이고 태어났을 때 아이가 여자애든 살리라 하는 명령을 들은 이 두 명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 둘은 더 현실적으로 애굽왕 바로의 권력과 현실과 무서움은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부모 조상 때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여서 애굽왕 바로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애굽왕 바로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무서운 일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남자를 살렸다. 남자아이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도래합니다. 남자아이를 살리고 나니까 이것을 왕의 귀에 들어가고 왕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어느 때 애굽왕 바로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산파들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어려움 때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위기가 안 닥친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닥쳤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리고 남자를 어찌 살렸느냐라고 엄정한 문책을 합니다. 그때의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 어떤 면에서는요, 바로 왕 정도 되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상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산파들이 상당히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왕을 멍청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바로 왕 히브리 여인이 어떤 건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자가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고 주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히브리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이 산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한테. 어쨌든 이것을 거짓말을 했는데 어쨌는데 이까지는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헛거짓말, 백거짓말 따진다면 참 그런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다윗이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행동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는 미친놈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풀어놓아 주었죠. 그래서 살아나서 다윗이 이 도망자였을 때에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쨌든 이 산파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로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거짓말보다는 그냥 입에서 되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계획된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입에서 되는 대로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바로 왕을 미련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 히브리 여인을 바로 왕이 알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정보와 지식을 신하들을 통해서부터 다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로 삼아서 일을 할 때에
시찰도 가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을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지고 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바로 왕을 속이는 말을 산파가 하는데, 애굽 여인하고 안 같다. 애굽 여인은 그냥 혼자 힘으로 애를 잘 못 놓고 도와줘야지 애를 놓는데, 이 시브리 여자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 낳는다 소식 받고 열심히 쫓아가니까 벌써 다 애 낳고 말았더라. 그러니 죽일 수가 없어. 또 마찬가지 죽이려 그래도 야, 우리는 노인네들이고 저 시브리 여인은 건장한데 내가 맞아 죽어. 자기 자식 죽였다고. 그런 이야기겠지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왕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리고 끝나버린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직장상으로나 사회상으로나 대인관계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손을 비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아서 불상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이랍니다. 불상 하나 좋은 거 하나 드렸는데 좀 작은 불상인데도 돈이 나가서 한 300만 원인가 했대요. 그래 그걸 10년이 넘게 중재하고 불상 앞에서 항상 하는데 불상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니까 불상 어디 있냐고 찾지를 않는 거랍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예 그냥 비싼 토정비결, 풍수지리, 사주관상 이런 것을 항상 보는 남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들다보는 비싼 책들, 그런 책은 좀 이 단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버려버렸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보는 책인데 물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때 그런 일이 있지 그냥 막무가내로 행할 때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그런 무식한 일을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꼭지 잘 제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자기 혈기와 자기 생각으로 행할 때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 고난을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행할 때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같은 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 천주교 신자들이어서 집에다가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항상 이렇게 손을 빈다 그래요. 마리아상도 이 스토어원 같은 데서 들여오는 마리아상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500만 원 또 1200만 원 이렇게 마리아상을 합니다. 그걸 들여다 놓고 너무 기뻐하고 마리아상을 집에 들여놓고 항상 손을 비비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걸 갖다 치워버렸는데도 그런 걸 찾지 않더라. 오히려 그냥 마음에서 그런 습관을 아예 버려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제가 들어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바로 왕의 마음에 야 산파들에게는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다. 산파들을 들들 볶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놔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산파들한테 들들 볶지 않고 덮어버리고 놔둬버리고 알았다 가. 그래 알았다. 너희들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을 건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왕이 명령했을 때에 그걸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파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고 100% 정결하게 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거룩의 여정을 가는 것이지, 이제 초신자가 말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서 어느 때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엘리야 선지자같이, 다니엘 선지자같이, 에스겔 선지자같이, 아브라함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실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의 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한 75살로 본다 그러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100살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컸을 때 이삭에게 이 나무찜을 지울 정도니까 몇 살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살한테만 나무찜을 지워도 감당 못합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는 고행이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몇 살 청소년 때란 이야기니까 그때 이후로 75세라면 85세, 95세, 105세, 그래서 30년이에요. 그러면 30 몇 년이 지나야 한 다음이에요.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을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이 히브리 산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왕이 끔찍한 명령을 하면서 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그럴 때에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왕 앞에 끌려가면 벌벌벌 하지. 그지 산파들이 그냥 무식하게 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네 말을 들을 것 같냐? 그러면은 아마 산파들은 죽었을 거예요. 이 바로야 떼끼요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달라들었으면 그래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되는 대로 말했든지 지혜롭게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산파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은혜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든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 산파들의 가정과 집안이 복받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백성들은 더 점점점 많아졌다.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먹여 살리기 힘든 점도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의 힘이 강대해지는, 그래야지만이 장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번성하고 강대하게 했다.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메꿀려 그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허송세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빨리 해주시오 해봐야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 안에 증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해보아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움만 닥쳐서 직장을 내놓으시오,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오,
한다 해서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 방언한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날랄라 한다 해서 뭔 일이 있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방언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해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이 되면은 애언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애언을 받는다 해서 그 애언이 무슨 애언이든지 대단히 거창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언은 은사를 통해 나오는 애언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면 조건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조건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루어진 것, 행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애언을 안 받는다 그래도 그들의 인생과 삶의 복과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복과 은혜가 임하는 확증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애언을 하면은 없던 것이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냥 되어질 일을 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애언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애언의 일반적인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지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가져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다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에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높은 회장님을 만난다 그럴 때에 회장님과 안 만나는 것하고 만나는데 회장님 앞에서 껌이나 찍찍찍 씹고 있고 짝다리나 씹고 있다 그러면 만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까? 안 만나는 게 낫겠지요. 이 껌이나 찍찍 씹고 있고 그냥 잘못된 말 회장님을 따지고 달라들고 네가 뭔데 그리고 하고 그런 만남이라면 안 만나는 것이 불이익을 더 안 받겠지요. 그런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왔는데 잘못되게 하나님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예배하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일상적인 삶하고의 구분이 없다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친구 사이에 말하는 것의 구분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하고 사람과의 대화하고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망령에 빠져든 것이고 망상에 빠져든 것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비결이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 신민, 그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너희가 처리해라.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너희가 직접 그냥 가서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 물에 던져버려라 하는 명령을 바로 왕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끝나지 않지요.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이집트 왕 바로가 강팍하고 악하여서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연단되는 고난이 아니라 비극을 가져오는 고난. 자녀를 낳아놨는데 남자아이가 하수의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 비참한 고난.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 레위 족속의 사람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 명령이 떨어질 때가 아론과 이 모세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 때는 문제가 안 돼서 아론은 집에서 잘 키우지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석 달을 숨기다가 애굽 하스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떨어진 명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서는 전부 다 애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사내 아이 같은 경우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23절에 나왔는데 그건 2장에서 말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숨겼다, 석 달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집의 가정에서는 사내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다 빼앗기거나 다 죽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하지 이런 비참한 비극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점점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이집트 왕 바로는 악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때쯤에나 그렇습니다. 이때쯤에나가 이 모세가 한 80여 살 가까이 되어질 때의 이야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도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같이 하면서도 우상에게 빌고 어떻게 해도 답이 없으니까 조상 때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을 볼 때에 이들의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마음에 몰두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론부터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는 복을 받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비참한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은 번성하고 많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자식들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성케 해서 낳게 하신 아들들을 지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처럼 그런 일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길을 현재도 이 출애굽기 1장의 상황에서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러하지만 1장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등지면서 생기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대로 이집트 왕 바로가
악하게 행하며 사내 아이들을 죽여가는 이러한 일을 봅니다. 이러한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히브리 산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보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람되오 삶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마음 먹는 것 하나하나, 걷는 걸음 하나하나, 맺는 인간관계 속에 말하는 것 하나하나, 전화하는 전화통화 하나하나, 사람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가 정녕 나를 경외한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의 집안을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